사랑합니다. 오늘도 본당 자리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주 앞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환영합니다. 찬양과 섬김을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죽어야 산다는 메시지입니다. 지독한 역설이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아는데 실제로는 죽지 아니하면 참된 삶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25절 피셔서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죽어야 사는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하시기 위해서 씨앗 하나를 들으셨습니다. 밀알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앗의 껍질 외형이 딱딱한데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그 껍질이 해체되는 과정이 일어나야 실제로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죽는다는 것이 왜 죽어야 사는지, 씨의 형체가 없어지고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과정을 죽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은 죽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찌되든 살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르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싫고 땅 속에 묻히는 것도 싫고 그저 씨 하나 그대로 남아 있으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 씨는 결국 썩어버립니다. 씨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썩어버리면 이게 멸망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멸망이 적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 아니면 큰 재앙이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것, 내 삶 속에 큰 시련이 생기는 것, 그래서 그 시련에 지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다가 썩어지면 그것이 멸망인 것이죠. 사탄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의미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영혼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무의미하게 산다면 사탄은 성공한 것이죠. 사탄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사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포로 상태를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계속 무의미하게 살고 있을 때, 그냥 세상 속에서 함몰하여 살고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게 합니다.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워져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우리가 주 안으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기억장치를 주변에 둬야 됩니다. 계속 그 기억장치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을 사모할 수 있고 내가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정말 내가 땅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죽는 씨앗이 아니라 그냥 씨앗 하나로 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닌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 뒤에 있는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잘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잘 죽어야 잘 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삶은 자기의 잘못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기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어떠신가요? 그런 대로 할 만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늘 죽이고 삽니다 하시는 분 저는 안 속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잘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눌려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자기를 죽이는 게 힘듭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것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문제이죠. 나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죽기 위해서 부대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도 못하고 산다는 것은 신앙이 죽어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죽어야 산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못된 자아를 죽이는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못된 자아가 있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못된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과정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인데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깊게 묵상을 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그냥 들으면 동의는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은 정욕이 얻지 못합니다. 정욕이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면 정욕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이 못된 자아의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정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정욕은 사실 의욕에서 비롯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의욕이 선한 열망 혹은 올바른 열정으로 순화되어지면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의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올바른 열정, 선한 열망을 가진 의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욕이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이끌리는 거죠. 바른 생각이 들어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옳지 않은 생각임을 알아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잘못된 자아가 추구하는 대로 나의 삶이 끌려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가르침을 가장 열심히 실천하려던 이 그룹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청교도들입니다. 지금부터 수백 년 전이죠.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개혁주의적 신학을 가질 때 죄 죽이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하게 썼죠. 그냥 죄를 놔두면 안 된다, 죄와 싸우는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죄를 죽여버리겠다, 장사시켜버리겠다, 아주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로 죽이기라고 번역됐지만 여기 원래 영어는 mortification이란 말인데 훨씬 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가장 탁월한 책을 저술한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존 오웬의 연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그가 죄를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못된 자아를 이기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확한 결론이죠. 오늘 예수님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못 맺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썩는다, 이 표현 오늘 이후로 싹 없어지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썩으면 큰일 납니다. 한 알의 밀이 그냥 있으면 썩어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이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원래 발표되기는 20절부터인데 양이 너무 많아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오는 금요일 날 다룰 겁니다. 이 배경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차서 고난을 당할 바로 목전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기 못된 자아를 죽어가려면 먼저 자기 죽이기가 정욕 제어라 그랬는데, 이 자기 죽이기를 하는 장소를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 땅이란 말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장소가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세속도 있습니다. 죄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온 피조 세계를 다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나의 못된 자아를 죽여가는 것이 내 내면의 삶 속에서, 내면 속에서만 하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나 자신의 못된 자아를 죽여가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삶을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 때는 나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부대끼는 게 없어요. 나를 죽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려고 할 때,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는 이 두 자아 사이에 부대끼는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자기 죽이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대낌이 있으십니까? 정상입니다. 오히려 부대낌이 없는 것이 성도에게는 문제인 것이죠.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부대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행하려 할 때 주님이 원치 않는 그 생각들을 내 생각 속에 담아서 그 생각이 나의 생각에 주류를 이루려 할 때 우리는 불편해야 됩니다. 그때 그것과 싸우는 자기 죽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을 쓰는 영역도요, 돈을 많이 쓰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잘 쓰면 좋은 거죠. 내가 돈을 쓰는 영역 가운데서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가? 주님의 반대되는 것인가? 그저 내 육신을 즐기고 그저 썩어질 것을 즐기는 그러한 돈의 쓰임새인가? 아니면 바른 일을 위해서, 바른 생명의 창출을 위해서 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어떨 때 나는 돈을 쓰는 일을 즐거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자기를 죽여나가는 과정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이 과정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가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또한 그냥 죽이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과정을 같이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죽이는 과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나를 죽이려고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자기를 죽이는 것은 생명으로 채우는 일이 같이 꼭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일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일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정말 죽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정말 나를 죽이시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바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왜 죽어야 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밑거름 기도회 화요일 목요일 제가 인도할 때 포도나무 비유 다루었습니다. 금요일도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열매 맺기를 굉장히 기대하십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 나무에 안 붙어 있는 것이다. 내게 정말 예수님의 그 나무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없는 것이다. 단절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려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못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져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요한 가족 여러분, 열매 있는 삶 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열매 없는 삶 거부하시기를, 열매 없는 삶 살 때에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키고 깨어 있어서 주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 못 맺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데,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 나도 우습게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함을 받을 그런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죠.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빌리 그레함 집회를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큰 영향을 미쳤죠. 아마도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전도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그 집회를 중에 보면서 참 은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될 때 왜 은혜가 됐는지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에 유익하죠.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방법이 그를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관한 초점인데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24절, 25, 26절로 되어 있는데 24절은 참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저도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섬긴 적이 있어서 24절을 아예 달고 살았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26절이 24절을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 가르침은 26절에 있습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고, 자, 26절 시작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제 언약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합니다. 잘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관계이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반응하면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세 가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보호. 둘째, 공급. 셋째, 계획.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획 갖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한 단어로, 성경이 말하는 한 단어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의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는 방법,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살아 있으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그를 따르는 것인데, 그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곳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있고 싶으신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다는 것, 예배도 그가 한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도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질 때 예수님은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죠.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를 원하는 그곳에 우리도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기에 원했던 장소들이 어떤 장소였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따져보면 한 4군데 예수님은 정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 머무셨죠. 그 낮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유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구유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 뭐죠? 그걸 보면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그걸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조금 신중하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은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구유의 표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그저 슬쩍 낮은 곳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그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의원이 있는 이유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있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 여러분 또 잘 들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심판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가 갈라져요. 상징입니다. 양은 의로운 사람이고요, 염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상징하는 양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들은 참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양들한테, 의로운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물고 관심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한번 섬겨 보십시다. 신용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금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고자 하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곳에 있으리니 그가 나를 귀히 여긴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귀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정말 있기를 원하셨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죠.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그분의 인생이, 특별히 공생애가 십자가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시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눈을 띄지 않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눈을 띄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과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고난의 길도 따라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이 시기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넘어서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도 그 안에 머무는 예수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도 참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머무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하늘 보좌에 같이 머무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죽어야 산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충영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못된 자아를, 육신의 정욕을 죽이겠다는 결심 가지시기를 이 시간 권합니다. 내가 죽을 장소가 이 땅 위에 떨어져 죽는다 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귀히 여김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산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